5월 18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신명기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시 지난날의 말씀들을 되새겨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날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세상에 당당히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나누었고, 셋째 날 믿음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며 또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참된 복임을 믿는 사람, 당당히 세상에서 그러므로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일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난관 앞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비록 아무리 노력과 헌신을 해도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이 척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시험을 주신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40년의 광야는 곧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시험의 여정은 3절 말씀처럼 때로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주심으로 배불리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 요구 조건을 수락하는 대가로 만나를 주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단순한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있었음을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만나를 주신 것에는 단지 만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참된 삶의 법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광야의 삶이 있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심으로 이 만나를 채워주는 목적이야말로 먹고 사는 것의 가장 포인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와 떡이 주가 되고 입혀주시는 옷 자체가 주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험의 여정은 여러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옷 한 벌이 있다 해도 40년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와 죽음을 이겨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가신 사건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심지어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대체 왜 내몰아 버리셨을까요?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즉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위하여 곧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의 사건임을 마태복음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곧 시험이 있는 곳이요
그 시험이 있는 곳은 성령이 인도하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당하신 시험은 40일 기도를 끝내신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구태여 금식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금식 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고 합당한 제안입니다. 이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치시고 난 뒤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혹은 40일 기도를 다 마치신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의 위력은 반감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은 인간 모두가 직면하는 우선적인 시험, 돈과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40일을 굶은 뒤에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향해, 아니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는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자는 어떤 광경을 보는지에 대하여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디 모두 넉넉히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셔서 아름다운 땅에서 모두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곳은 골짜기건 산이건 아름다운 천과 샘이 흘러넘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보았던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를 비롯한 꿀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힌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것처럼 평생의 여정 4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 배고픔 가운데에서 말씀 대신 돈과 먹을 것을 선택할 시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요.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의 문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광야의 은혜를 사모하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